기도하겠습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맞이하는 새날이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호흡할 수 없고 눈뜰 수 없는 시간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시간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귀한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섬기는 안수 집사님들이 함께 찬양하여 사오니 주여 저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 든든한 일꾼들로 세워주셔서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통해 저들의 기도를 통해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며 더 크게 주의 사랑을 힘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누가 오시는가 보죠? 앞자리에 한결같이 뒤에 앉으셨네요. 자, 오늘 아침에도 분주하게 오셨을 터인데 어제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그런 분을 몇 분 뵀어요. 예배 중에 이렇게 가셔야 하는 분들 괜찮습니다. 저한테 미안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직장으로 가셔야 할 분들, 또 자녀나 남편들을 돌보셔야 할 분들은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셔도 좋겠고,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은 나중에 교육자들한테 좀 물어보셔서 주보에 담아주시면 더 좋고, 기도는 함께 마음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퍼즐이라고 하는 게임 아시나요? 오늘 제가 제목을 마지막 퍼즐이라고 담았는데, 큰 그림 하나를 조각을 내서 흩어놓은 다음에 다시 붙이는 그런 게임이 퍼즐이죠. 조각이 500개짜리도 있고 1000개짜리도 있고 그렇답니다. 가족들이 마음을 맞추어서 한번 해보기 좋은 게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어느 해인가 500개짜리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우리 네 식구가 머리를 부딪혀가면서 그 퍼즐을 맞추었답니다. 근데 생각과 다르게 한두 시간이 맞출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했는데 한두 시간이 뭡니까? 하루 이틀이 돼도 안 맞아지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도 보고 똑바로도 해보고 여기 붙였다가 안 되면 뽑아서 다시 다른 곳에서 붙이고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조각, 마지막 퍼즐을 찾아내서 딱 맞추고서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만세! 그랬습니다. 다 박수를 치고요. 잘 찾았다고 또 막 격려를 해주고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액자 비슷하게 만들어서 벽에다 다 걸어놓고 요즘도 봅니다. 다음에 또 했을까요? 다시는 안 합니다. 이거 해야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눈이 더 침침해지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마지막 퍼즐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하면 미완성일 것입니다. 그렇죠? 늘 찝찝할 거고, 그리고 벽에다 걸어놓지는 더군다나 않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마지막 퍼즐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오늘 말씀을 읽으며 들었습니다. 전도서를 읽었죠. 쉽게 많이 읽는 성경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전도서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전도서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전도하는 것 가르쳐주는 책은 아닙니다. 참고로 전도서 그랬으니까 이 책 잘 읽으면 전도를 하는 방법을 알겠거니 그렇지는 않아요. 자, 오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중에 예루살렘의 왕이 된 사람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그러니 그래서 솔로몬이 쓴 책이죠. 12장의 성경을 통해서 솔로몬은 자신의 치열했던 정신적인 갈등을 오늘 이곳에 다 풀어내고 있어요. 그는 왕자로 태어나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국가의 왕은 그 나라의 주인이에요. 땅도 사람도 다 포함해 그가 주인입니다. 못할 것이 없고 갖지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이게 다 무슨 의미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게 다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전도서 1장 8절 9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이런저런 일도 다 해보았는데 피곤하기만 하다라는 얘기죠.
연구도 하고 읽고 듣기도 했는데 새로운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탄식해요.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짧은 한 절에 헛되다라고 하는 말 5차례나 반복하죠. 도대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위험한 시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전도서 2장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에 이렇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이제 그가 추구하는 것은 쾌락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 웃기는 것에 마음을 주어 보기도 했고요. 3절에는 술에 빠져 보기도 했습니다. 사업을 크게 일으켜 보기도 했죠. 왕이니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니 소유가 늘어났습니다. 노비도 더 많이 갖게 되어졌고 소도 양도 불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죠. 이스라엘에서 나는 것으로는 좀 지루해서 외국에서 나는 진귀한 물건을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돈 좀 있는 남자들이 당시에 하던 것처럼 아내도 첩도 많이 두었죠. 근데 많다고 말하기엔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의 후손들은 그가 얼마나 많은 처첩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 기억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여자 성도분들이 갑자기 솔로몬에 대한 애정이 확 식어버리죠. 아니 아내가 1000명이야? 자, 이렇다고 하면 그는 아예 작심을 하고 쾌락으로 인생의 해답을 얻으려 했다는 말 아닐까요? 자, 그렇게 살아서 그는 행복해졌을까요? 자, 그의 대답을 직접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망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혹자는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저는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런 소리를 왜 붙여? 솔로몬이 정말 해볼 거 다 한 사람일까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괜히 짐짓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넘치도록 많은 소와 양떼를 보면서 그것이 자기 인생의 어떤 의미인가를 물었죠. 끝없이 펼쳐진 자기 왕국을 내려보면서도 자기 소유가 아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원하는 것들을 다 얻고도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을 이와 같이 던지는 사람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돈 벌으면 다인 줄 알고 살아요. 자기가 오르고 싶은 자리에 오르면 그것이 인생에 이룰 것 다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솔로몬의 태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삽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살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전 세계 경제 순위의 1위입니다. 그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미국의 가장 집값이 비싼 동네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저 부자 동네에서 왔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진짜 잘 삽니다. 어마어마한 집에 살고요. 어마어마한 자동차들을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은 텔레비전에서 저런 일이 있을까 보는 일들 저희는 매일 봅니다. 예컨대 운전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서 돌아다니는 자동차 샌프란시스코는 참 많습니다. 뭐 세상에서 처음 있는 거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만든 겁니다. 그렇죠? 저 그런 동네에서 삽니다. 누릴 거 다 누리고 정말 잘 사는 우리 교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왜 잘 삽니까? 여러분은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누리는 것의 의미를 압니까?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나는 우리 식구들이 살아가는 삶을 조금은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솔로몬의 삶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다 가져도 그들의 삶에 근본적인 무엇인가가 없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자와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달라요?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참 가난한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 30년 전쯤에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유학을 갔죠. 제가 공부하러 떠날 때만 해도 한국과 미국의 격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방학이 돼서 제가 한국에 돌아올 때가 되면 제가 유학생 아닙니까? 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백에다가 뭔가를 가득 채워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없는 게 미국에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저 달랑 저 입을 옷만 챙겨갖고 옵니다. 왠지 아세요? 한국에 좋은 게 더 많아요. 그러니 이제 거꾸로 한국에서 잔뜩 사가지고 미국에 가야 하겠죠. 근데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훨 비싸요. 그렇게 보면 한국, 미국보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공항을 가봐도 화장실 변기마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나라는 인천공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삽니다. 우리 굉장히 부유한 나라에 삽니다. 전 세계에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와 돈을 벌려고 수백만 명이, 여러분 수백 명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이 이 땅에 들어와 돈을 법니다. 왜요? 이 땅이 살기가 좋은 땅이니까, 우리나라가 부유한 나라이니까 이곳에 와서 벌어서 한두 달을 벌어서 돌아가면 몇십 년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언젠가 콩고에 가서 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열악한 신학교 강의실이었는데 참 식구들이 안 됐어서 오겠다고 하면 샌프란시스코 구경이나 한번 시켜줄까 싶어서 제가 짐짓 물어봤죠. 저를 소개하는 사람이 분명히 소개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신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디에 가고 싶습니까? 물었더니 학생들 모두의 대답이 디즈니랜드가 아니더라고요. 한국에 가고 싶어. 다 한국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왜 가고 싶으냐 그랬더니 한국에 와서 지하철도 타보고 싶고요. K-팝도 들어보고 싶고요. 한국이 너무너무 그들에게 동경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국이 동경이 되는 나라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는 한두 벌 옷 벽에 걸어놨다가 주일이면 찾아 입었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배들 그렇게 사셨어요. 목사님 단벌 양복 가지고 있는 분들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요 1년 내내 지나도 한 번도 입지 않는 옷 여러분 모두에게 한 벌 이상 다 있습니다. 맞죠? 너무 잘 삽니다. 너무 잘 살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많은 먹을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덜 먹느냐가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렇게 잘 사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진 삶의 의미를 압니까?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도대체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나는 정말 행복한지, 이 풍성한 누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 여러분은 질문해 보셨나요? 솔로몬은 질문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권력의 최정점에 서서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을 풍성하게 다 소유하고도 여전히 그는 질문합니다. 인생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인생에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는 여전히 마지막 퍼즐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그 퍼즐을 오늘 이 아침에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직 행복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냥 조금 이렇게 인포멀하게 뭐라 그러죠? 좀 비형식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불행하세요? 뭘로 대답해야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현실은 불행한데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답은 행복하다고 해야 될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과 현실 사이에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건강의 문제 해결해야 되죠. 자녀들의 문제도 풀어야 되고요. 부부가 맨 처음 만날 때 평생 이 여자하고 이 남자하고 살 거야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쉽던가요? 그거 안 쉽습니다. 그거 참 어렵습니다. 부부의 마음을 참 좋은 사람, 참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도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어 산다는 것, 이거 정말 쉬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캘리포니아에 여러분 한 6분의 1,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나라에서도 영남 사람이 호남 사람 만나면 얘기가 잘 안 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나라, 그런 문화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해결해야 하고 풀어야 할 문제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더 갖고 싶죠? 아파트 평수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죠? 그죠? 옷도 좋은 옷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죠? 해외여행도 조금 더 다녔으면 좋겠죠? 아직도 가보고 싶은 곳이 있죠? 그래요. 아직 더 가지고 싶은 게 있으니까, 더 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직 행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어요. 솔로몬은 우리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도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까닭은 우리가 가진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가져보려고 노력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면 그가 가졌던 것들의 장황한 목록이 소개되어 있어요. 웃음이 있었고 술, 집, 포도원, 동산, 과수원, 아름다운 정원, 말 한마디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남녀노비들, 들판에 가득한 소와 양, 곳간 안에 얼마인지도 셀 수 없이 쌓여있는 금은 보배, 노래하는 사람들, 이름도 다 모를 초첩들, 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행복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11절을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어떻다고요? 만족스럽다고요? 아닙니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도대체 뭐가 빠진 걸까요? 솔로몬이 뭐를 더 가지면 행복해질까요? 솔로몬이 뭐를 더 가지고 더 누리면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해, 나는 정말 복된 인생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목록을 다시 찬찬히 보았습니다. 그의 보물창고를 샅샅이 뒤지고 또 뒤졌더니 맞아요, 빠진 게 있었습니다. 하나가 없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곳간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되어졌고 하나님 때문에 누립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목록을 아무리 장황하게 늘어뜨려 놓아도, 아무리 눈을 닦고 찾아보아도, 아무리 애를 써서 들춰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마지막 퍼즐을 채우지 않으면 50개의 퍼즐이든 5,000개의 퍼즐이든 미완성인 건 똑같아요. 여러분 5,000개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5,000번의 조각조각들을 맞춰야 되잖아요. 4,999개를 맞췄는데 하나가 부족합니다. 50개는요. 50개짜리 퍼즐을 맞추려고 하면 50개만 다 맞추면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빠져서 49개를 맞췄습니다. 두 개는 똑같죠. 그죠? 49개를 맞춘 것이나 4,999개를 맞춘 것이나 마지막 퍼즐을 놓지 않으면 다 미완성입니다. 걸어놓지 않습니다. 아직 완성된 퍼즐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든지 내가 가진 게 저 사람보다 좀 적든 많든 아무 상관이 없이 내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퍼즐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내 인생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나 이런 거 다 가져봤습니다. 부럽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생, 그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도서를 읽으며 우리가 만나야 할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전도서를 이렇게 마무리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 거 다 해보고 가질 것 다 가져보았는데 여전히 공허하고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을 채우니? 하나님을 채우니 비로소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멋지잖아요. 백화점 앞에 돈 많이 들여서 멋있는 아마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 겁니다. 저렇게 롯데백화점 앞에 어마어마한 이 동그라미를 달아놓을 줄 몰랐습니다.
전해올 때는 없었는데 언제 저렇게 달아놨는지. 좋은다고 달아놓은 건 아니죠. 런던에 가서 보았더니 아주 큰 저런 회전 이 근해가 있었는데 그걸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는지 런던 아이즈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런던의 눈이라고. 아마 이건 울산 아이 그렇게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그 큰 여러분 거기 조명이 빠졌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아마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큰 물건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마 크리스마스 때에는 크리스마스 추리는 또 얼마나 멋지게 장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밤이면 더 아름다운 까닭은 뭐예요? 전구가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수백 수천 개의 전구를 가만 와도 전기를 공급하지 않으면 말짱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잘 알잖아요. 특별히 주일 일부 예배에 나왔던 분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아주 피부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아무리 좋은 마이크가 있으면 뭐합니까? 전기가 빠져버리면 사용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아무리 해상도가 높은 텔레비전을 걸어놓으면 뭐합니까? 전기가 없으면요 단 한 줄의 메시지도 전해주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멋진 자동차를 비싼 돈을 들여 차고에 갖다 놓아도 그곳에 기름을 넣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이 지식이든 기술이든 경험이든 은과 금이든 하나님이 없으면 헛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모래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학원을 10개씩 보내도 그 아이의 심장에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퍼즐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는 퍼즐 다 미완성입니다. 올해는 기원전 9세기경에 예루살렘 근처의 엘라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전투에 대해서 좀 압니다. 이스라엘 대장은 사울이었죠.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여러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투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골리앗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큰 골리앗, 나가 싸워 이길 수 없게 보였던 그 사람 때문에 꼼짝을 못해요. 그에게는 칼도 있었고요, 군대도 있었습니다. 명령을 내릴 만한 권세도 있죠. 자, 전진! 그렇게 말하면 일어서 나갈 수 있는 군인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터에 나서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패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하나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그 전투장에 왔죠. 그러다가 사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아이 하는 말이 이랬어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기록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여호와 하나님.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이름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숨어 벌벌 떨고 있었던 군사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단어를 입에 담았던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나라를 진행해 왔던 사울도 한 번도 그 이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울의 가슴에는 없었던 하나님이 소년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전쟁은 고함과 날선 창과 용감한 군인으로 하는 줄만 알았죠. 그런데 그것 다 가지고 있었던 사울, 싸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멀매와 지팡이밖에 없었던 아이는 두려움이 없이 그 전장에 섰고 이겼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실력입니까? 아닙니다. 차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가 이겼고 하나님이 없는 자는 졌고 두려웠고 패합니다. 마지막 퍼즐, 승리라는 그림 완성하려고 하면 그곳에 채워놓아야 할 마지막 퍼즐,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유대 총독의 감옥에서 2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어느 날 유대를 방문한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앞에 불려나가 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기록한 사도행전 26장을 아무리 읽어도 이건 신문이 아니에요. 자, 바울은 쇠사슬로 묶여 있고 왕과 총독은 호사스러운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차디찬 대리석 바닥에 집어던져져 있지만
그들은 높은 계단 위에 푹신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하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도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왕과 총독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살 길을, 의미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를, 그 법을 알려주는 사람은 사슬에 묶인 바울이었어요. 그들도 이것이 어색한 장면이라는 것을 눈치를 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말이 궁했다는 얘기죠. 뭔가 좀 부끄러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에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처럼 되십시오. 죄수가 되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감옥에 갇히라는 말 아닙니다. 나처럼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호사스러운 옷을 입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아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사슬에 묶이고 발은 터지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인생이 불확실해도 하나님을 가지면 그 인생은 채워진 인생이라고 바울이 말해요. 여러분, 공부하지 않고 습득되는 언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라틴어도 말할 줄 알고 그리스도어도 말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 라틴어를 배울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래서 라틴어 히브리어에 제가 별명을 붙였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그렇게 붙였어요. 너무 언어가 어려워서. 그런데 바울은 잘했습니다. 헬라어도 유창하게 했고요. 라틴어도 말했고 아람어도 말할 수 있었고 자기 나라 말 히브리어 당연히 했죠. 그래서 그리스 철학을 연구하고 히브리 율법을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말대로 말하면 헛되고 헛된 것이었어요. 죽을 힘을 다해 율법을 지키기도 했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면 잡아다가 죽이기도 했고 감옥에 가두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했나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퍼즐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이었죠. 그가 마침내 찾은 하나님. 말에서 굴러떨어지고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소리가 들렸죠.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때 말합니다. 나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를 심장에 담았더니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비로소 만난 거죠. 그는 이후에 방황을 멈춰요. 숨쉬고 존주하는 것이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 찾고 보니 인생이 뭔지 알겠습니다. 하나님 찾고 보니 왜 살아야 하는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가슴에 담고 보니 내가 가진 것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라틴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어졌고 내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가 히브리 민족을 깨우는 데 쓰여졌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가지신 것들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야 여러분이 가지신 물질이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셔야 여러분이 지금부터 살아가야 할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인생을 헤아리시죠. 몇 년쯤 살았다고 우리가 이 미역국을 먹은 숫자가 우리의 나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간 세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몇 살쯤 되셨나요? 아직 신생아 아니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비로소 의미를 찾는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야 할 의미를 찾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성경은 전도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잖아요. 전도자가 쓴 글이라는 뜻입니다. 전도자.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잖아요. 전도자니까. 그렇잖아요. 솔로몬의 인생의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줘요. 하나님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빠진 인생은 아무리 가져도 무엇을 해도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나 갖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절반쯤은 하나님 아직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심장에 세워놓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필요할 때 넣었다가 안 필요할 때 뺐다가 동창회 갈 때는 장롱에 넣어놓고 딱 닫아놓고 문도 잠그고 그러고 갑니다. 하나님 절대 오지 마세요. 여기는 따로 오시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무릎을 잡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은혜와 결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져야 이웃도 섬기고 선한 교회도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선하겠습니까? 착한 일 몇 가지 한다고 우리를 선하다고 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선한 곳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 우리가 무슨 돈이 얼마나 많다고 이 세상을 섬길 것이며 사람들을 섬길 것입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주 작은 섬김도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야 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만난 사람이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무엇을 위해 사시나요? 오늘도 여러분 일터로 가실 것입니다. 왜 일하고 사십니까? 돈을 더 버시려고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시려고요? 솔로몬은 더 가져도 더 나아져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진 것이 많으나 적으나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온통 더 가지려고 주어진 짧은 인생을 다 날려버리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빠지는 가장 큰 죄악,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최대의 적, 탐욕입니다. 탐욕. 이걸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더 가지면 해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가졌는지 확인하는 자가 그 올무에서 벗어납니다. 뭘 가지셨나요? 제가 집이 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뭘 가지셨나요? 나는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나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은 자가 비로소 탐욕에서 자유스러워지고요, 거룩을 향해 걸음을 떼어놓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 때문에 손에 든 것도 살아갈 시간도 의미를 갖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가진 재물이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하는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쓴 시 같아요. 온몸이 다 구겨져서 발가락 사이에 펜을 꼽고 보통 사람은 해독하기 어려운 글로 풀어낸 시, 뇌성마비자 송명희 씨의 시입니다. 여인인데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구겨지고 비틀어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고요, 사람들이 그를 밀어서 옮깁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남이 없는 것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납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아직도 남이 가진 넓은 아파트가 부럽습니까? 아직도 남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아직도 옛날에 포기해버렸던 학교가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찾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멋진 인생, 하나님 때문에 기가 막힌 삶, 여러분 그거 한번 살아내 봐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흥회를 마치며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소망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이 송명희 시인이 아니라도 여러분 모두의 삶에서 뿜어나오는 시가, 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나 남이 가지고 있지 못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최고의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에